제가 집에서 보통 저희 부부가 점심을 먹을 때 TV를 종종 거의 대부분 틀어 놓고 그냥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냥 켜 놓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트는 채널이 이제 여행하면서 세계 각국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켜 놓고 봤던 것도 또 틀어 놓고 그냥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본 내용이 저기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할 때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 루이 14세가 이제 다스릴 때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정원에도 무슨 분수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나무가 수천 그루가 아니라 분수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하고, 안에서 배를 띄워 놓고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기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원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옛날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으면 오늘날에도 국가적인 귀빈을 대할 때에는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루이 14세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학교나 뭐 중고등부나 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한 어린아이가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러한 것입니다.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일시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비록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부모님의 사랑받고 그냥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짜 조금의 어떤 상급조차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 뭐 베르사유 궁전이 됐든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저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건축물을 지은 뭐 쿠프 왕, 이런 절대적인 군주였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뭐 자기 개인의 어떤 절대 권력을 이룬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는 인물들의 삶이라고 한들,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영혼의 삶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 중에서 한 5분도 될 수가 없는 아주 찰나 같은 시간에 불과한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뭐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했든,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했다면,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많은 생명 살렸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하지 않은 존재라도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이 대속의 죽으심과 그 값없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죄 백성들의 삶이 아무리 하찮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보다도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많은 것들을 행하여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리석어서 인생이 무지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의 이 교만함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을 쫓아서 행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를 쫓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쫓는 가치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물도 있겠고 또 뭐 권력도 있겠고 또 특히 이 시대는 외모나 건강 같은 것도 있겠고 쾌락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숭고한 가치를 꿈꿨던 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함은 앞에 말했다시피 무엇이든지 허망하여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재물을 쫓아서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한들 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모든 평생을 모은 재물들, 그 수많은 이들을 해치며 속이면서 모았을지도 모르는 그 재물들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권에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셨던 것처럼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 권력입니다. 외모나 건강도 평생을 가꾸고 관리해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외모나 건강이고, 쾌락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평생을 추구하고 살아도 그것을 누리고 잠깐 후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 허망함만 남는 것이 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모두 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이 자기 생명을 해롭게 하기까지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그 추구한 이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하룻밤의 허망한 꿈처럼 사라질 뿐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토록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촉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나타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하나님께 앞에 범죄한 인생의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셔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셔도 인생이 자기 마음에 죄된 이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알려고 귀 기울여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그저 자기의 본능에다가 자기를 방임하였기 때문에 평생을 어리석은 것을 쫓아서 행하면서도 그것이 의미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 허망함을 쫓아 행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모든 일의 결국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신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죄종의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선하신 뜻과 의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지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결국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결국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어서 우리의 행한대로 영원한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 속에 있어서 사람이 죽기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갈급해하도록 만드는 이 인생의 공허함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상실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허망한 것을 전심으로 쫓아서 누리는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지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의 이 허점투성인 수시로 변하는 누군가의 일부의 욕심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런 악한 법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지식에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의로운 길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우리의 원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자요 무능력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조차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추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물과 같은 죄된 길을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지식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 새롭게 하신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전의 습성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자꾸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습성대로 자기의 죄된 욕심에 내 자신을 그냥 방임하고 싶어하는, 그냥 맡겨버리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전의 삶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것,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그냥 방임하면
자연스럽게 그 죄된 삶,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옳은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절제하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별됨, 분리됨, 깨끗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존재, 주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새 사람의 삶을 지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옛 습성에 우리를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배 전에도 목사님과 이 시대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심이 정말 임박한 시대입니다.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섭리를 벗어나서 무너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상이, 문화가, 법,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시대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라고 할 때 뭔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대 하니까 뭔가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움직임,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이 세대라고 하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 없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이런 TV와 SNS, 이런 대중매체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를 둘러싼 이 세대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가족들, 또 보여지는 이런 대중매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을 쫓아 살아간다고 우리도 낙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겠다고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 전심으로 그걸 쫓아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늘 깨어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의 결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모습에 휩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옛 사람에, 우리의 죄된 정욕과 죄된 마음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우리 또한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방임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다름 아닌 방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방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정욕에 방임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만족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며 제하여야 할 대상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며 행하는 것 또한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허망하여질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허망함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지 지으신 이의 뜻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망하고 자기의 괴로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허망한 마음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새롭게 하심은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사랑의 관계로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던 인생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참 남편, 참 주인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을 머리로 알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복을 더 많이 받고 마지막 날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여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너무나 쉽고 간편한 일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저 방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그게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됐던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딱 그 메시지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 저는 제게 많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전심으로 쫓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십니까? 아무리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하루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최종의 말씀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또 주변을 둘러싼 온갖 문화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드는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결코 하루 중에서 주님을 생각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릴 그런 생각조차가 잘 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연애하는 우리의 인간끼리의 연애를 생각해 보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예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절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 안에서 깊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뭐 축구든 뭐 아니면 뭐 낚시든 뭔가에 빠져서 밖으로 나돌아치면서 집안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몰두하느라 내가 취미로 삼고 몰두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느라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두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혼자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그 바쁜 하루 중에서도 특별히 온전히 구별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에만 힘쓰는 시간들이 참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삶 속에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서 늘 기도할 텐데 다른 데서 기도 안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꼭 지켰습니다. 어떤 죄종은 한 주 중에 아예 토요일 하루를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날로 정하고 그때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나갔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이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는 시간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 나면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드리는 내가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더욱더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스스로에게 방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